몇 주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뜬 지가 10주기가 됐어요. 10년. 우리 교회도 가끔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해서 교인이 없을 때 그냥 목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뜬 지가 10년이면 10년이 강산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상처럼 지나던 그 현역 목사님이 그냥 지내기 섭섭하다고 해갖고 이제 그분이 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준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첩을 냈어요. 그 사진, 제 사진 하나 들어갔는데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글도 써주고. 그래서 이제 사진접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이제 소 예배실을 빌려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도 거기 초청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몇 명이 올라나 10년이 됐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한 4, 5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가깝게는 뭐 서울 사는 사람도 있지만 멀게는 저 전라남도 해남에서부터 또 강원도 그 먼 산골에서부터 전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이라도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추모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에 대한 인상이 다 좋더라고. 그래서 잊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글에 그 그리움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사람 참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또 같은 친구 목사 중에 하나는 자주 어울렸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정치적이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다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대화 중에 이겨야 돼. 이겨야 이제 직성이 풀리고 지면 막 씩씩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대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머리에 좀 뭐 종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찍 목회를 은퇴하고 어느 섬에 가서 살고 있어요. 섬 쪽에 뭐 바닷가죠. 섬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우연히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양반이 본부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선후배는 뭐 다 알고. 만나면 이제 뭐 얘기를 해요. 뭐 자기가 뭐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뭐 다 자기 친구고 뭐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또 아껴준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바닷가니까 회도 먹으러 뭐 선배도 오고 친구도 오고 또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제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서 아무개 당신은 뭐 아는 사람 많아가지고 뭐 놀러도 많이 오고 심심치 않겠어?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 5년인가 6년 됐는데 전화 한 통 없대요. 찾아오기는 그만두고. 야, 언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이제 세상 뜬 사람은 10년 됐는데 그 양반에 대한 평은 이제 온유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완전 반대예요. 남의 얘기를 받아주질 않아. 남 얘기를 안 듣고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외롭더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온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죽은 10년 된 사람들은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 비방하고 다투는 게 그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다투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지. 자기 여기 현재 없는 사람. 그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이슬람의 그 꾸란이라는 것에는 본인이 없는 데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건 그 죽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는 거라.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장으로. 그만큼 나쁘다는 거지. 그런데 다투는 건 뭐냐면 지금 둘이 얘기하는 상대하고 계속 이겨먹으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막 계속
쑥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남 얘기할 수 없이. 그런 사람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관용 빌립보 4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는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본문을 택했어요. 그런데 관용을 베풀면 이제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 사람하고도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중에 이제 용자가 재밌습니다. 이게 얼굴 용자이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용자라 그 내용 의미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내가 당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제 그렇게 생긴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얼굴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 얼굴 표정을. 어떤 분은 얼굴을 얼의 굴, 우리의 영혼의 굴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고 눈도 그렇지만 얼굴 표정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면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목사들이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친구가 없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이걸 해서 그래. 이게 잘 다투고 그 표정이 안 좋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데 계속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에 한 5, 6년 만에 처음 통화했던 그 양반 그 동기는 그 짧은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계속 통화하는 동안에 이제 두 가지예요. 비방하고 남을 뭐 아무개 어떻고 뭐 정치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는다고 뭐 그래서 비방하고 또 감리교회 뭐가 어떻게 망해야 되고 뭐 또 아무개 무슨 이름을 대면서 거기 비방하고 뭐 피곤하더라고. 이건 좋지 않은 건데 다시는 전화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아마 저한테 한두 번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기 때문에 아마 통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저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전화를 안 하지. 한 명도 안 찾아오고. 이게 남의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거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여러분 친구가 많으세요? 친구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친구는 그만두고 가족도 싫어한다고 비방하고 얼굴이 이렇게 짜증이 섞이고 막 이렇게 그냥 인상 쓰고 뭐 같은 말을 해도 독하게 하고 가족하고도 매일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내외간에 싸우고 또 인척들하고 만나면 꼭 다투고 자기 똑똑한 척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이 사람의 마음도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라고. 죽어 10년 된 사람이 그 온유함 때문에 다들 그리워하고 한번 추모하러 모이자면 40명, 50명이 모이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7년, 8년 있어도 전화 한 통 없다니까요.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 오늘은 이 관이라는 건 너그럽게 용은 받아들인다. 너그러운 얼굴. 이걸 표정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남자는 요즘엔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이제 얼굴 미용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피부과 가서 뭐 점도 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표면만 보지 말고 피부가 안 좋아 그게 아니라 피부 속에 있는 여러분 표정을 관리를 하시라고. 표정. 그 내외간에도 이렇게 같은 말에도 막 인상을 푹 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 몰라 그게. 근데 이제 그걸 부인이나 아이들이 얘기를 한다고 남편이 그러면 내가 혼자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면 나중에요 자식들도 싫어해. 안 만날라 그래. 왜냐면 꼭 자식하고 아빠가 만나면 다퉈. 그리고 만나게 되는 자식들한테도 누군가를 비방해. 뭐 정치가 됐든 뭐
경제가 됐든 꼭 비방한다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담을 쌓고 사는 거고 죽을 때까지 어디 요양원 에서도 가서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이 뭐냐고. 우리가 50년, 60년, 80년을 살면 뭐래. 다 싫어하는데. 그럼 고치세요. 고치시라고. 남의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도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 있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예화가 있고 그런 사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온유한 사람, 간용.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온유하고 얼굴이 항상 웃고 남을 내가 당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아유, 손 한 번을 잡더라도 인사 한 번 하더라도 정말 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를 누군가 받아들여 준다는 거, 진심으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평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그 혈기를 부리면서 이제 악마처럼 얼굴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톡하게 하고 상대를 찍어 누르고 이기려고. 그런 거 안 좋아요. 혈기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냄,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되게 싫어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 게 그 무리바에서 이렇게 물을 낼 때 그때 이제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거든요.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났어. 이걸 못 참아갖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 바위를 막 두드려 분지러질 정도로 깨지라고 지르면서 야, 내가 물을 냈으니까 먹어라. 좀 참으면 되지. 그리고 혈기를 부렸더니 하나님이 너 그런 혈기를 가지고 절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냐? 너는 못 가. 그냥 여기서 가나안 땅을 멀리 요단강 건너서 바라보고 죽어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내가 80년 시작해서 120년까지 120년을 기도하고 바랬는데 요단강을 못 건넌다는 건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고만 죽을 게 아닌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 기도도 하지 마라. 그냥 너는 여기서 죽어. 느보산이라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요단강 먼저 이렇게 보고서 그냥 죽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혈기를 못 버리면 여러분이 크게 원하던데 못 가요. 무슨 좋은 집을 져가지고 난 평생 이 집에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 집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며칠 남겨놓고. 사업을 이뤄가지고 이제 공장도 짓고 회사하고 개업해갖고 떵떵거리고. 그 사업 며칠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성질을 낼 만하니까 내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보면 모세가 성질 날 만해.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고라와 다단 가비람 약 40대의 새로운 세대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늙었다고 이제 없어지라. 물러나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겠다. 그런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주동자 250명이 불에 타 죽었고 땅이 갈라서 땅속에 묻혀 죽었고 14,700명인가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때 한 60만 명 남자들이 20살부터 50살까지 60만 명 되는데 그중에 이제 데모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비교적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런 것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상하기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인재들이 다 뭉친 거예요. 250명이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 또 동조했던 14,700명이 죽으니까 아주 그냥 중앙이 펑 빈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 다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모세 아론이 이제 굉장히 괴로운 거죠. 우리가 뭘 잘못해갖고 저들을 화나게 해서 이렇게 저주받게 죽게 했나. 책임감이 굉장히 한 사람만 죽어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래 인재들이 죽었으니 오죽하겠냐고. 속이 상해서 이제 그러고 났으니까 그 지역을 하나 옮겨갖고 다른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그때 또 불행스럽게도 자기 엄마 대신에 누나가 있어서 미리암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이제 엄마 죽고 나서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했다고. 모세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우리만 김치도 담가주고 뭐 모세는 내 동생은 뭘 좋아해 이거 다 해서 먹이고 중복이도 해주고. 그러니까 누나가 엄마나 마찬가지. 원래 누나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누나가 없는데 누나가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착한 누나는 동생을 진짜 엄마보다 다 보살피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더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누나가 덜컥 죽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겹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중해요, 지금. 속이 상해. 국가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재가 죽었고, 누나가 죽었고. 근데 백성들이 이제 이제 지역으로 옮겨갖고 이제 뭐 만나가 새벽에 내리지만 물 못 찾았어요. 목마르니까 뭐 별소리 다 해. 아유, 그때 그 반역자라고 하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사람들 죽을 때 그때 죽을 걸. 아유, 그때 죽으나 뭐 지금 목말라 죽으나 똑같은데. 애굽에서 죽으면 되는데 괜히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애굽에 무슨 무덤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 게 뭐야? 뭐 이러면서 모세 들으라고 막 속을 박박 긁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픈 데를 막 긁어대. 모세가 원래 성격이 좀 우락부락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혈기 부렸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생각했는데 모세 입장이 되면 혈기도 부릴 만할 것 같아. 모세가 좀 참아. 우리가 불기둥 옮겨서 가는 지역마다 물을 못 찾은 일이 있어? 조금 기도하면 좀 참아보면 물을 하나님 주실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내 승기를 돋구냐. 지금 내가 마음이 편하겠냐 나라고. 백성들의 인재들이 그렇게 죽고 내 누나가 죽었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뭐 이러고서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물 있는 데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물을 하나님 다 덮어놨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짐승도 와서 뭐 거기 똥도 싸고 그냥 거기서 뭉개고 있고 또 이방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물 못 먹게 하거든. 르비딤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하고 뭐 죽이는 먹으려면 돈 내라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짝 덮어놨거든. 바위로 덮든지 뭘로. 그래서 보여줘갖고 이제 하나님이 마음도 다스리게 할 겸 너 말로 물을 내라. 바위를 명령한 바위가 하나님이 터쳐줘갖고 물이 나올 거다는데 화가 났잖아. 화가 막 열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제 지팡이로 두드려 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앞에 혈기를 부려 이놈아. 너는 여기서 죽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스려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 뭐 태어나기를 뭐 혈기가 많은데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도 알아요. 참아오면 참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도 만든 설계한 사람이 딱 들어보면 어디 고장 나는지 아는데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데 뭐 혈기를 나는 못 참아? 왜 못 참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정말 복의 그 자리를 들어갈 때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좀 너무 안타깝지.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혈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이제 나이를 먹으면 뭐 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주 좋지 않아. 얼굴이 피부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표정 자체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같은 말해도 상대에게 공격적이고 이런 거 바꾸셔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남한테 버림받는 게 우선 가족에서 버림받고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 관용, 얼굴을 좀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얼굴을 좀 온유한 표정을 연습을 하시라고. 피부는 거칠어도 표정이 온유하면 돼요.
그 오념이란 뭐냐면 내적으로 보면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 같은 말에도 아우 오랜만이야. 어서 오라고. 정말 반가웠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진짜 마음을 그렇게 먹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많아져요. 여러분 친구 많으신가요? 아까도 질문했지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누가 보고 싶어 하냐고.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혈기를 날 수밖에 없는 때 참아야 돼. 인간의 됨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난번에도 우리 섬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좀 무섭게 생긴 개를 큰 걸 끌고 다니더라고요. 아, 저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어린애도 있고 무섭다 그러는데 어떤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이제 나이가 좀 된 아저씨하고 가다가 걔가 왕하갖고 그냥 그 아주머니 놀랬어요. 깜짝 놀래지. 그런 개들은 좀 국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마스크라도 하고 다니고 법으로 정하고 그 법은 정해지. 안 하면 벌금을 물리든지 개를 못 키우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에게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저씨 이거 좀 말해 민망하게 좀 하고 다니지 이게 왜 이렇게 하고 다니까. 그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했잖아요. 내가 끌고 다니잖아요. 줄 묶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듣고는 불쾌하니까 아니 줄만 묶고 다니면 되냐고 놀랬자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자기는 그렇지. 그래서 말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 개 주인이 갑자기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하면서 막 목을 놀란 그 부인 남편은 목을 막 누르더라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다른 사람이 다 불쾌해. 아니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될 거면 저렇게 지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아, 그 사람은 못됐더라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되게 그렇고 또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세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그 자기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그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잘못 생각을 먹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거름만 날 살려라 하고 이제 몇몇 신하들하고 이제 제대로 뭐 갖추지도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막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데 굉장히 그 어려울 때죠. 근데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쫓아와요. 사람들 데리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뭐 다윗이 그 사울왕을 죽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그 역대를 봤을 때 12지파 중에 제일 현찮아. 거기서 인물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키워주려고 사울을 그 집 안에서 이제 뽑아서 왕을 삼았으니까 이게 엄청 명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충청도 같은 데는 이제 저 충청도 출신인데 거긴 대통령이 나온 일이 없어요. 강원도 같은데. 근데 이제 충청도에 대통령이 나왔으니 충청도 사람이 다 좋아하겠지.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뚜렷한 인물 하나가 없었는데 왕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계속 자기 집안을 이제 왕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잘못해갖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왕이 됐는데 다윗이 자기 베냐민 지파를 죽여 왕이 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미운 거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이제 광야를 가는데 그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뒤쫓아오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야. 너 잘 됐다. 그래 잘난 척 하더니 유다 지파 네 자식이 반역을 하니 쫓겨가는 꼬락서니가 그래 우리 베냐민 지파 임금이 없어질 때 그때 심정 알겠지? 잘 됐다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덩이를 던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아직 현직 왕인데 그러니까 그걸 포위하고 하던 이제 요압이나 그 아비새 같은 조카들이 장군이 유명한 아비새 장군이 그러는 저리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그게 욕이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어디다 대고 임금한테 돌을 던지고 저주라고 그래. 임금님 제가 당장 쳐 죽이겠다고. 뭐 그건 장군이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 민간이니까 뭐 죽이려면 당장 쳐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심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건들리만 해도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날 그런 입장이지. 모세하고 비슷한 거나 보면 돼. 인자들이 많이 죽고 자기 누나 죽고 그런데 막 승질을 돋궈주는 그런 백성들이 막 아유 그때 죽을 걸 지금 와서 죽으나 그때 또 이런 얘기는 그거 더하지. 근데 다윗이요. 근데 그런 데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지난 과거에 이렇게 한번 그 여러분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나.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야, 내비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난리인데 베냐민 지파는 오죽하겠냐. 그냥 가. 잘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면 진짜 감동스러워요. 그 상황을 보면. 야, 다윗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왜 다윗을 좋아하고 백성들도 왜 다윗을 좋아하는지. 나중에 보면 다른 지파는 다 죽어 없어져요.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12지파. 근데 다윗 속한 유다 지파. 지금도 그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어원은 좀 뭐 다를 수 있지만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용의 얼굴을 가진 사람, 온유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이게 하나님 닮은 성품이에요. 우리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시므이는 그 여우 같아.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돌아와요. 환궁, 궁으로 돌아온다고. 요단강 건너면 이제 궁으로 가는데 여우같이 그때 또 신하들을 데리고 선물을 사갖고 과거에 제가 했던 그 말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냐고 그냥 확 궁궐을 잘 가셔갖고 이제 왕권을 유지하시고 그 여우 간신이지 간신. 그때 죽일만 하죠. 저런 여우가 따로 없는 놈. 저럼 잠깐 가둬. 그렇게 할 만한데 알았다. 봐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솔로몬 때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심판을 나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딱 맡겨요. 온유해. 다윗이.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엔게디 골짜기에 한 굴에 숨어 있는데 3,000명의 군대를 갖고 고기몰이 하듯이 해갖고 이 골짜기로 몰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이 석회암 지역이라 석회암 구멍이 잘 뚫리잖아요. 단양 같은 데 가면 석회암 동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한 동굴에 숨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하필이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속담이라는 건 인류 역사상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꼭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숨어 있는데 이제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군인들하고 같이 올 수 없으니까 혼자 그걸 들어왔어요. 그 뒤에는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앉아 용변을 보니까 그냥 뭐 돌로 치든지 뭐 칼로 목을 따면 끝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놨어. 너는 이제 다음에 임금이라고 다윗에게. 그죠? 백성들 다 원해. 사울이 하는 짓은 못된 일만 골라서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임금 돼가지고 나라 정치나라 왜 저러고 돌아다니나. 자기 사위만 죽이려고.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빨리 저 사울은 없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왕 됐으면 좋겠다. 민심이 원한단 말이야. 죽일만 하잖아요. 다윗이 정말 온유함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 같아. 출애굽기 22장은 딱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관원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는 데리고 일하는 그런 공무원이나 마치 하나님 나라 공무원. 다윗이래요. 거기 그렇게 설명 안 됐지만 그 배경을 보면 그런 거지. 하나님의 관원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야.
그리고 백성들의 또 민심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앉아있으니까 그 왕복의 한 자락을 쫙 따르는 그 백성의 말을 그리고 조정들은 귀담아 듣고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살려보냅니다. 밖에 나가서 사울이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를 죽일 그런 자격이 안 돼. 죽이려면 지금 들어가서 죽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래서 군인을 철수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온유함,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백성들을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본래 그런 사람, 본래 이걸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혈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람은 온유하라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예외가 없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가 모르지만 또 집에서나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혈기가 많고 아주 표정이 막 이렇게 마귀 같고 또 나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많아. 다투지 말라고. 다툼이 있어갖고 뭐 똑똑한 사람이 이겨요. 근데 뭐 그때 무슨 자기가 옳아서가라기보다는 말이 논리 정연하고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겼어. 그럼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네 말이 옳아. 나는 너 싫어.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네 팔뚝 굳다. 그래 너 잘났어. 다음부터 만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지는 거지. 다투는 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가족하고도 또 엄마들 중에 자식하고 그렇게 다투는 사람이 있어. 자식 그렇게 해서 이겨서 뭐 하려고. 엄마도 정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얘기해봤자 또 뭐 잔소리에다가 뭐 그냥 엄마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네가 이러냐 저거 이러냐 엄마는 옛날에 어쩌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밥 먹을 때도 그냥 엄마 아빠 먹을 때 안 넣고 나중에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편해. 같이 먹을 때도 잔소리 나올까 하고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 다툼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상대하고 누가 됐든 간에 다툼을 줄이고 또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옛날에 경건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누구를 비방하든 하나님하고 다투든 하나님하고 기도로 씨름을 하라고. 그게 유익한 거지. 혈기가 많고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불행스러운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너는 빠져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재산을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집도 짓고 뭐 사업도 하고 하는데 누릴 때쯤 죽어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아내가 살아있으면 아내가 다 누리는 거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다 누리고 자기는 고생만 죽게 하고 누리지를 못해. 모세가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한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누가 안타깝게 그때 죽었다. 그 사람 가만히 보면 혈기 많고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빼셔야 돼, 이걸 빼. 이 도끼. 그 언중 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속에 골은 뼈거든. 가시가 들어있어. 꼭 가시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기 이겼다고 생각해. 그 언중, 말 속에, 말씀 원자, 들어있는 가시를 빼셔야 돼. 도끼를 빼라고, 이렇게. 그 자기 속에 습관적으로 하는 가시를 빼셔야 돼.
가시 한번 찔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다고. 그러면 그 우리 속에는 또 세상에서 심는 가라지, 잡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잡초를 스스로 빼요. 이 가시를 빼버려요. 가시떨기 나무, 돌을 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말씀을 잘 갖고 와서 그걸 말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말이 열매. 그것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동이 또 다른 열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묻혀 있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이 나와. 그 사람의 심장을 폭폭 찔러 상처를 줘. 돌짝밭엔 돌이 나와요. 그걸 돌멩이를 던진다고 상처를 줘. 그래서 또 이것도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총에 맞은 상처는 낫지만 말에 맞은 상처는 안 낫는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돌멩이가 있고 가시떨기 나무 가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재배하고 갖고 와서 정말 온유하고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표정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에스더 얘기 말씀드리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뭐 잘난 여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박세가 아니더라도 신분 자체가 노예고 또 고아로 자랐으니까 먹는 것도 현찮을 것 같고 사촌 오빠 집에 살았으니 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겠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밭에는 뭐 노예로 살다 보니까 욕도 먹고 뭐 비난도 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또 고아다 보니까 뭐 부모 없는 자식이 어쩌니 막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시, 돌이 들었지만 마음밭에 그걸 다 농부가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잘 재배하고 그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표정은 항상 부드럽고 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렇게 이제 만나보면 이렇게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악수만 해도 저는 느껴요. 목사로서 악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나 여자는 이렇게 내치는 사람이 있어. 악수를 하는 순간에도 밀어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흙처럼 딱 받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이 가지. 근데 이제 에스더는 잘 나간 건 아니고 뭐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고 가지고 그 여자가 말하는 건 돌짝이 없어. 돌이 없어. 돌멩이가 없어요. 가시가 없어. 온유하고 겸손해. 얼굴 표정이 항상 상대를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표정이야.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렇게 오디션을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시험을 봐갖고 부인을 뽑는데 거기 나온 이 출전한 그런 여자 처녀들은 다 그 부잣집, 귀족들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좀 표독스럽고 좀 못된 거지, 못돼. 어릴 때부터 잘 먹고 몸매도 가꾸고 뭐 피부도 뭐 거기도 보면 나와요. 우유로 목하고 다 좋은데 피부가 아니라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밭에. 그래서 뭐 마음대로 말해도 되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를 뭐 자기 집에 있는 뭐 하인이나 또 자기보다 직급이 나은 사람을 던지고 또 그냥 이 가시를 뽑아서 찌르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표정에도 있고 말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이렇게 에스더를 만났을 때 확 반해버리죠. 세상에 그냥 표정만 봐도 자기가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가 자기 품이 넓어 흡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품에 안기고 싶어. 말도 그냥 다 받아들여 용납하는 거야. 내 소리 한마디에만 해도 달라. 다른 사람 더 이상 볼 거 없이 그냥 에스더의 그 왕비의 관을 씌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이제 마술같이 그냥 마약처럼 끌어당기는 힘. 그거 있거든. 성경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시다. 뭐 제가 많이 펼쳐져 놨으니까. 관용을 보이자. 관용. 얼굴 표정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화장을 여자들은 보면 많이 고치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뭐 밥 먹고 나서도 뭐 요걸 칠해 쌓고 또 턱턱턱 쳐 쌓고. 그것만 보지 말고 자기 표정을 보라고. 온유하고 겸손한지. 여러분 하루에도 한 몇 번씩은 볼걸? 얼굴을. 우리 교인들은 뭐 더 이상 뭐 볼 거 없이 다 이뻐요. 그건 됐어. 그 정도면 됐고, 표정은 그런데 고쳐야 될 분들이 있어요. 표정. 일단은 사람이 보고 싶어야 돼. 표정이 좀. 그럼 뭘 해도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다 됩니다. 보고 싶은데 기왕이면 그 집 가서 뭐 음식도 먹고 뭐 팔아주기도 하고 뭐 만나서 인사도 할 거면 제가 대화도 나누고, 당신은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일단은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기 오면 갑시다. 저도 가자. 밥맛 없어서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할 때마다 따로 하려면 힘드니까 그 피부를 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자기 표정을 보라고. 나는 어떻게 느끼나. 그러면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서로 친구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자고 같이 커피 먹자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친구 없는 사람은 바꾸셔야 돼.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 친구가 없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바꾸셔야 돼. 그리고 지금 만나는 상대하고 다투지 말자. 내가 말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그래 너 잘났어. 내가 똑똑하게 나는 너 그런데 싫어. 싫은 걸 어떻게 해? 그거 안 되는 거죠. 져주세요. 거기서 이겨서 뭐 하려고. 아니 가족하고 친구하고 교인하고 뭐 자식하고 서로 싸워서 이겨서 뭐 하려고. 거기서 그냥 거꾸로 틀어가지고 내 말이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 잃어버린다니까. 그 서두에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냥 뭐 똑똑하긴 한데 항상 져줘. 그럼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여져.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긴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10년이라도 못 잊어. 여러분 이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면 없는 데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걸 듣는 사람이 나도 없을 때 또 이 사람이 나를 비방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투지 말라고.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받아주는, 내가 너를 용납하고 너를 받아주고 너 반가워 정말 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가짐과 표정을 지란 말이에요. 이게 관용이에요.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하니까 뭐 전 인류 막 82억을 만나나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간 만난 사람 몇 명 안 돼요. 대략 많다고 해도 100명 미만이고 되게 50명 미만이고 몇 명 안 돼. 여러분 가족들하고 친구들 그렇게 많아요? 불과 10손가락 2번 한 20명이 채 안 될걸? 그 사람들하고 뭘 그렇게 다투고 그 사람들하고 뭘 너무 이렇게 비방을 했었냐고. 바꾸자 이 말이에요. 바꿔. 사울왕처럼 되지 말고 모세처럼 되지 말고
사울왕은 화가 나면요, 제사장은 욕해도 안 되는데 제사장 가지고 80명을 다 죽였다고. 와, 이 혈기라는 게 확 돌아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붙는 거지. 그런 악신이 붙는, 그런 사악한 존재가 붙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가, 생활 속의 예배가 뭐냐면, 제가 드린 이런 말씀을 자기가 오늘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달라진 삶을 사는 게 생활에서 실천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흩어나와서 혈기는 그대로 있고 그냥 남 없는 데서 온갖 비방은 다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무슨 전투하러 온 사람처럼 따지고 그냥 남 얘기할 수도 없이 치고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겨서 그렇게 살면 설교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모세처럼 된다.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삼족이 멸했다고. 사울왕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고 손주 외손주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식들이 안 돼. 손주까지 안 된다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고쳐야지. 고쳐서 그걸 이제 생활에 옮기는 것이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듣고 또 듣고 해도 그냥 아무 감흥이 없다. 그 사람은 예배 시간 끝나고 그 나머지는 예배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다른 것도 많지만 이번 한 주는 요거 한 가지 고치세요. 내 간에,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만나는 사람 10명 미만인 사람도 많아요. 거기서 온유함을 보여봐, 얼굴에. 그리고 관용을 보여보. 다투지 말고 내가 져주자, 이 말을 네가 나보다 낫다 마음 먹고. 비방을 없애보세요. 달라진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10년이나 20년이 기억에 남아.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온유하고 나를 받아줬지. 세상에서 나를 받아준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보게 해주세요. 주여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회개하고 바뀌면서 점점 살아보는 것이 생활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필요한 건 이런 우리의 생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유함과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던 성경에 다윗 같은 분의 성품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갖고 살아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으니 또 땅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고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만나 대화하고 싶은 그런 상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